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새롭고도 새롭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나 하루 일을 마쳤을 때에나 침상에 누웠을 때에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묵상할 때마다 찬양할 것밖에 없나이다. 인생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잠깐 눈이 가리워져 있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잘 듣고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가 움직이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서게 하시고 구원의 분명한 지식 위에 서 있게 하소서. 사랑 없음이 항상 문제였고 이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바르게 분출될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다시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 없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한 가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을 마무리하면서 신자와 비신자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았습니다. 비신자는 세상의 영 까닭에, 세상의 영을 받은 까닭에 성령의 붙들림 받은 신자의 삶을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미련하게 볼 뿐만 아니라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다. 반면에 신자, 성령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새롭게 된 감각과 새롭게 된 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우리 그렇게 좀 배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대조입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지도를 받고 질서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에 걸맞는 합당함, 복음에 걸맞는 그 엄숙함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분열, 시기,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장에서 내려옵니다. 형제들아, 사도는 여전히 부족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존중이 대합니다.
이 형제들이란 말은 어떤 그 젠더, 그 특정 성을 특정 성에 속한 사람만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를 아우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좀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그들이 누추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부요해졌고 또 기뻐했는가. 그런데 여기서 용어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대조가 되어 있죠. 2장에서 이 신령한 자들, 이것은 성도들 일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2장 6절에 온전한 자들은 뭔가 좀 더 성숙한 자들이 아니라 신자들 일반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신령한 자들을 3장에서의 신령한 자들은 보다 성숙한 자들을 의미한다 하겠어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마땅히 성장하길 바랬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 안에서 파당과 시기가 있는 바람에 마땅히 자라지 못했습니다. 유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 유아 상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가 비신자를 의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여서 분명히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비신자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는 영적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대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 믿었을 때는 분명히 어리숙했지만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장과 성숙이 더뎠습니다.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쯤 되었으면 마땅히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터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죠. 비신자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파 아볼로파 나눠가지고 그리스도는 없고 성장과 성숙 없이 이들은 시기와 분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안타까움을 2절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처음 믿을 때도 당연히 젖먹는 자였는데 언제까지 젖만 먹을 수는 없죠. 이제 이유식도 먹고 어려움 없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리라. 여전히 구원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에 머물러 과거에만 빨대를 꽂아 내가 한때는 이랬지, 그때 이랬었지, 그런 간증에 취하여 구원의 깊은 면, 성경의 깊은 면, 그거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이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계속 접하면 이제 단단한 것도 먹고 싶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에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잠시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 말고요,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우리 구역,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 우리 소그룹 시선이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은혜에서 자라가기는커녕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시기와 분쟁은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죠. 즉 고린도 교인들은 정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지금 거센 외세의 위협과 세속의 위협과 내면의 위협이 있는데 그만 그들은 정욕으로 이 마음을 채워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욕이 차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차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그거 있으면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싹이 있을 때 잘라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는 마땅히 잘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경책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뭡니까? 구원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고 이 멜기세덱이 무슨 뜻이지? 성경에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은 없을 텐데 이건 뭐지? 모르니까 넘어가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성숙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뭐 선생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거죠. 아니요.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적으로 선생이 되는 것 못지않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몇몇 사람만 하는 거죠. 아니요. 온 교회의 사명입니다. 분명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지만 이 가르침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후원하고 신학교를 후원하고 신학교의 교수들을 위해서 선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연구를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친구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초신자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쁜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이건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합니다. 아니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경험하면서 우리 뼈에 새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고요. 그거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못했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제 영적으로 표류하는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난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만큼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리가 분명해졌습니다.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계세요?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여기저기 보다 보면 그가 다 아는 말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상당히 두렵습니다. 성경은 그런 반응으로 대할 문서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사람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 내게 좀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겠지. 더욱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 계속 젖이나 먹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에 원칙이 있어요. 이건 어느 학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나의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것을 공부해야 도전도 있고 집중력도 늘어나고 배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주의 몇 구절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경건서적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성경 통독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김지원 목사,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닙니다. 신의 산의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감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욕구, 새로운 식욕 생겨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에도 그랬죠. 다른 보편 교사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라. 그들로부터 배우시라. 일단은 시대로 검증된 아우구스티누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청교도,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탁월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또 교육자가 추천해주는 설교자를 또 가까이 하고, 제가 설교 한 편씩 주중에 좀 나누잖아요. 다른 설교자들. 왜 그렇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다른 자들을 도와야 나도 자라갈 수 있고 세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지금이 좋아요. 만족합니다. 그 순간 퇴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처럼 돼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라가지 않으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기와 분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매일 기도하세요. 소극적으로는 시기와 분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시간 낼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세요.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추천도서 내는 거 그거 그냥 허투루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분량이 있어서나 내용이 있어서나 다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내는 거예요. 읽으셔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질문하세요. 상담과 신방을 요청하는 것이 맨날 내 어려운 일이 딱 처했을 때만 그런 일이 교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의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요청해야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예요? 믿을 만한 주석들이 신자의 집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구성원들이 모르는 난해 본문이 있을 때 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괜히 어설프게 포털 검색 사이트 이용하지 마시고요. 공인된 주석, 인정받는 권위 있는 주석을 쓰는 방법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탁월한 우리 신앙 전기들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에 대한 거,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과 같은 것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같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선교사들의 기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한때는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 성도들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알죠? 고난도 많고 도전도 많고 삶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주일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태도를 저는 가져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에 거의 넘어갈 뻔했지만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은혜 받은 신자답게 살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난 그냥 주일만 지키면 괜찮아. 그 정도면 시기와 분쟁에 빠져요. 퇴보한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사모하세요. 자라가기를 열망하세요. 은사가 있든 없든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쓰세요. 기도가 너무 약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 놓고서 어떻게 결혼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녀를 낳으면 가르칠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나 성경통도 한 번도 못했어.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볼 거야. 나 신앙서적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이번에 뭐부터 읽어야 되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볼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많았습니다. 방언, 예언, 신유, 부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뭡니까? 멋진 찬양팀, 음악의 은사, 멋진 실내 데코레이션, 미술의 은사, 멋진 구제, 봉사의 은사.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 은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맞바꾸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성장과 성숙 없이 은사가 두드러지고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의 신앙 성숙이 참으로 표피적이라면, 그의 성장이 탐으로 미숙하다면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지상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비교회가 세워진 사도행전 0242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사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제 은혜 담뿍 받았다고 오늘 열애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각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 더위에 굴하지 마시고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자처럼 비신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비신자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좇을 때가 많습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인격이 추레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임을 배웠으니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을 불러일으켜 주시사 더욱더 주님 앞에 세월을 구속하여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읽고 묵상하며 지켜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개척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자라갔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한 공동체,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성장과 성숙,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 애쓰고 서로 권하고 서로 일으켜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감각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는, 늘 기다려 주시는, 늘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어 오늘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